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울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다시 한번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예수. 자, 우리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걱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이 시간 예배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예배 가운데 또 이 기도 가운데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과 공익사업의 종사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과중하게 지워진 업무로 지친 이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보람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인과 경찰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감당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위와 공고함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경제적인 궁핍함 속에서 삶의 무력감과 추위로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작고 연약한 개척교회와 미자립교회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간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형제 자매들에게 은혜의 풍성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에 나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게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은혜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움과 육신의 연약함 속에 힘들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도 천국의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홀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주시는 귀한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May I have this? No. Why don't you get something special for Grandpa? I'm sorry. Can I return the cake, please? Sure, yes. I want the cake, please. I won't ask for anything else. Next time, okay? When we can afford it? Last time you said that. You don't want this? I'll take it then. Hey. Hello, this is for you. No, we cannot accept it. Would you please? There's no reason for you to buy the cake for us. Well, when I was 7, my mother wanted to buy me a cake. Mommy, I want this one. But at the counter, we didn't have enough. Can we get something else? It's my birthday today. Can I choose my own cake, please? I'm sorry. Then there's this man. I've never met him before.
Here, have the cake. Happy birthday. I didn't know his name. I never got a chance to say thank you. I've never forgotten about him. The man in the queue. Thank you. No, thank you. Can I have your contact number? Let me repay you when we have the money. Promise me something, okay? Someday, when you're able to help somebody, you will do it? May I know your name, mister? Well, I'm the man in the queue. Grandpa! I chose this cake for your birthday. Wow, this is my favorite. Thank you. Let's go and put some candles. Okay. You shouldn't have spent the money. Actually, I came and paid for it. He give me this note. Please write down your address. I'll bring the money back to you later. A simple act of caring creates an endless ripple. That comes back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잘 보셨죠?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가 행하는 어떤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선행이 선행으로 돌아오고 악행이 다시 나에게 악행으로 돌아올 수 있는데, 선한 일은 이제 그 꼬마 아이가 7살 때 그 케이크를 선물 받았을 때 그 시간이 이제 훌쩍 지나서 한 20년 정도 지났겠죠. 그럴 때 그런 상황을 또 만나서 한 아이에게 도와주니까 알고 보니 그 할아버지가, 그 아저씨가 그 할아버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지만 아무튼 어느 곳에 가든지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롯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실패한 지도자에 대해서 이제 2시간으로 이렇게 이어서 살펴봤습니다. 기드온이 처음에는 참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능력 있는 종으로 그런 사사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성숙되어져 갔는데 마지막이 좀 노년이 좀 그러니까 마지막 마무리를 잘 못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 기드온은 물론 이제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버리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거주를 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것은 뒤에 보면 그 약속은 지켰습니다만은 과연 그가 정말 그 약속을 지켰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갖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는 아내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식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뭐 딸들은 지금 수에도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아들만 해서 70명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왕의 자리는 거절했을지라도 실제로는 왕과 같은 삶을 살았다. 이걸 시사해주고 있는 거죠. 당시 왕들 외에는 이렇게 아내를 많이 두고 자식을 많이 낳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가림 문서에 따르면 가나안 땅의 신인 엘과 그 부인인 아세라 둘 다 이제 신인데 부부신이에요. 부부신. 엘신 그다음에 아세라신. 그 자식이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이 70명이래요. 정확히 70명. 그러니까 기드온은 신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기드온은 그의 삶과 그의 약속, 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것과 그의 삶이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세겜에 첩까지 두었어요. 세겜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들과 이제 함께 거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불구하고 첩까지 두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아비멜렉이다. 아비멜렉이 무슨 뜻이라고 했죠?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도 사실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런 이름을 지어주는 것을 통해서 아들에게 헛된 어떤 욕망, 왕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심어준 그런 계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중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보는 내용인데 70명의 아들들 중에 요담이라는 이제 막내 아들, 요담이라고 하는 한 아들을 빼고는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아비멜렉의 출생을 통해서 이제 그런 엄청난 일이 나중에 일어날 것을 이제 이야기했는데 8장에서는 이야기했는데 9장의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은 죽을 때에도 보면 그냥 죽었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사사들이 죽고 나서 뭐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기록하기보다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게 뭐냐?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열왕기나 역대기 성경에 보면 왕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왕들에 대해서는 누구누구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그 아비 다윗성에 장사되고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그 성경에 기록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솔로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요담도 그렇게 그 열조와 함께 잤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또 아하스가 그렇게 왕들의 이름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사도 죽을 때 이렇게 왕처럼
대우를 받고 죽었다라는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근데 기드온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기드온만 이렇게 왕처럼 대우를 받고 죽을 때까지 장사 지낼 때도 이렇게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인 발표와 사적인 삶이 달랐던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5절에 보면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를 추종하고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심지어 기드온을 기억하지 않아요. 기드온이 베풀었던 은혜, 그것이 뭡니까? 미디안의 연합군은 쳐부수고 그들을 자유케 했잖아요. 해방을 시켜줬잖아요. 그들에게 평화를 줬어요. 그런데도 그런 후대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 가족들을 좀 이렇게 대우해주고 뭔가 좀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오늘 이제 본문에서 살펴보는 내용 속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아비멜렉이 이 69명 거의 70명에 다다른 모든 그 아들들을 죽일 때에도 뭐랄까요?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어요. 그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 기드온의 자식들을 보호해줄 사람이 없었다. 그리고 그냥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그냥 관망하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뭐 대중매체나 아니면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좀 비난을 받고 있는 그런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과 어떤 믿음과 삶이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는 믿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은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 예수님은 우리가 그런 분들이 그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신의 존재이고 또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멋진 사람들이고 참 배울 만한 사람들이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 그렇게 따라가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과 삶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보이는 삶을 본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증인의 삶을 보여주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는 어떻게 됐느냐? 이제 기드온이 죽고 나서는 그 이야기가 그냥 거기서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갈등이 그 안에 또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아비멜렉을 통해서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바알 브릿 이렇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다 그랬어요. 바알 브릿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뭐 몇 주 지나면 다 잊어버리죠. 그죠? 언약의 바알. 따라서 해보세요. 언약의 바알. 이 말은 뭡니까?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런 백성들이에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바알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해버린 거죠. 영적으로 타락해버리고 그래서 그냥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바알을 단순히 숭배하고 섬긴 정도가 아니라 바알을 섬기기로 언약까지, 즉 이런 거 뭐 계약서 같은 거 쓰는 그런 정도로 이 바알을 섬기게 되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34절에 보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어버리면 정말 배은망덕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베푸셨는데 그걸 애써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강하게 부인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35절에도 보면 영적인 지도자와 원수가 됐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드온이 그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서 그들을 구원해 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의 집을, 그의 가정을, 그의 가족들을 후대하지 않았다. 여기서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여룻바알이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바알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바알의 산당을 부수고 바알을 쳐부순 사람. 그래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붙이게 됐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14만 5천 명이라는 큰 미디안 연합군을 쳐부쉈잖아요. 그런데도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거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받아야 될 마땅한 대우도 대우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기드온이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고 그리고 용기를 갖고 싸워 나갔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빼먹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세워놓고 이야기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너희들이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아멘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이 여호수아는 그런 지도력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땠습니까? 기드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가서는 자기네 가정만 잘 살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를 그 고리에서 빼버린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게 됐습니다. 바알에게 다시 돌아갔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그 이제 세겜에 있는 첩과 첩 사이에서 낳은 그 아들이 자격 없는 지도자가 되어서 왕이 되겠다고 사람들 다 죽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기드온의 마지막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한번 이 말씀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온전히 집중하는 인생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을 보세요.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마지막 인생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 세상에 수많은 성공이 있는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이 있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성공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는 성공을 지금 찾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아비멜렉도 이제 기드온 이후에 이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9장부터 나오는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을 추구하고 다녔던 사람이 아비멜렉이었다. 그리고 그의 추종자가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그 일을 도모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제 계속 반복이 돼요. 이게 그래서 어떤 반복이냐? 다음에 나오는 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그리고 징계를 받죠. 징계는 주로 이스라엘 그 주변에 있었던 이방 나라에 의해서 침입을 당해요. 점령을 당해요. 그리고 노예가 되고
또는 뭐 뭘 빼앗기고 막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잃게 되는데 그게 징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회개합니다.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좀 제발 여기서 좀 건져 주세요. 이렇게 구원을 막 요청을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요. 그죠?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십니다. 근데 문제는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요. 다시 바알에게로 돌아가고 다시 우상 숭배하고 다시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도는 계속 되풀이 되는 게 이게 바로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8장에 우리 앞에서 나왔던 그 이야기를 이제 다시 좀 요약을 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바알들을 섬겼어요. 영적 음행을 저질렀고 바알브릿, 언약의 바알을 섬기게 되면서 완전히 바알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자기들 신으로 섬깁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기드온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기드온이 베풀었던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징계가 뭐냐? 바로 예전 그 사사들의 이야기, 앞선 사사들의 이야기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징계를 내렸습니까? 이방 민족을 일으키죠. 이방 민족이 침입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기드온 이후에 죽은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징계를 내리시냐면 이스라엘 내부에서 하나님께서 징계의 어떤 그 다른 형식으로 징계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 바로 아비멜렉을 통한 징계예요. 아비멜렉을 통한 징계이지만 또 아비멜렉은 헛된 그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반란의 모습이 내부의 반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는데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참된 성공이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참된 성공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이 무엇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비멜렉,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성공, 이 성공을 추구했어요. 처음에 이 아비멜렉이 이제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잘 살펴보세요. 여기에 보면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 이렇게 나와 있죠. 여룹바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바알을 쳐부수고 얻은 이름이에요. 그 이름으로 미디안의 14만 5천 명을 그 연합군을 쳐부쉈어요. 이렇게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이 아비멜렉이래요. 이 아비멜렉은 기드온과 세겜에 있는 첩 사이에 낳은 아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고 이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를 이렇게 나타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바알을 이긴 사람이에요. 바알을 쳐부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그런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합니다. 먹칠을 하고 있어요. 그런 혈통을 이어받은 어쨌든 간에 뭐 첩의 자식이든 간에 그 부인이 사실 많았다고 했잖아요. 그 수많은 부인들 중에 첩도 이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따로 이렇게 세겜에 있는 첩을 얻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부인이 그만큼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혈통을 이어받은 이 아비멜렉은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아버지는 뭐다? 왕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그 이름에 걸맞게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야망을 꿈꾸고 있어요. 나의 아버지가 왕이시니까 나도 당연히 그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여룹바알인 기드온이
그에게 헛된 야망을 심어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을 통해서요.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는 이름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10대 시절까지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이죠, 부모님. 물론 뭐 이제 그 청소년기에는 친구들도 영향을 줍니다만은 그래도 어릴 때부터 쭉 해서 10대까지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요. 부모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는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그대로 보고 배운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냥 아비멜렉이 된 게 아니라 기드온의 영향력 아래 기드온을 보고 배웠을 거 아닙니까? 기드온을 보고 배우고 그러면서 잘못된 야망을 갖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잘못된 야망이 그의 삶을 이끌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가 사람들을 의지하게 돼요. 인맥을 찾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참 큰 문제가 사전 선거 운동 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발각돼가지고 또 뭐 국회의원의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가까운 자기 친척들을 찾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아는 사람, 인맥 동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세겜의 모든 사람들, 즉 우리 1절에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갑니다. 세겜에 있는. 보세요.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즉 이 사전 선거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니까 세겜 사람들에게 먼저 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그 외가 쪽에 있는 사람들의 친척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야망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런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의지해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뭔가 자기가 힘과 권력을 갖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막 호소하는 거죠. 그리고 2절에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을 봤을 때는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모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원문에는 세겜의 모든 가장들, 세겜 땅에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모든 어른들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 남녀노소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세력이 있는 사람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선동하고 불렀다. 이런 얘기죠. 아비멜렉은 어쩌면 이렇게 정치적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묻죠.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나으냐, 너희에게 나으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양자택일을 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었을 때도 70명이 다 왕이 되겠다고 다 그렇게 왕으로 다스린다면 다스리는 것과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과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이 질문만 들으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왕이 되려고 막 몸부림을 치는구나. 저렇게 권력 다툼을 갖고 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었을 때는 그래, 그 사람들이 막 이렇게 권력 다툼하는 것보다도 아비멜렉 한 사람에게 왕위를 주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에요. 이 70명의 아들들 중에 어떤 사람도 왕이 되고자 몸부림쳤다, 왕이 되고자 했었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이건 지어낸 얘기죠. 만들어낸 얘기예요. 마치 언론이 잘못된 그 거짓 정보를 막 흘리는 것처럼 그렇게 거짓 정보를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도리어 이제 7장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인데 요담이 이제 예언을 하는 내용이 7절부터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이야기가 쭉 이제 예화로 비유로 나와요. 여기에서 이 세 나무가 왕 위를 거절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이제 요담이 했었던 이야기는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다 이처럼 왕위를 원치 않았다, 왕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왜 왕이 되기를 거절을 했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자기만의 위치와 사명이 따로 있었다고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왕이 될 수 있느냐? 각자 할 일이 있고 각자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비멜렉의 이 정치적인 발언은 이제 아니면 말고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에 언론에서 우리가 신문 대중매체를 통해서 뭔가를 정보를 받았으면, 뉴스를 봤어요. 그럼 우리 보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진짠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모든 그 현상을, 어떤 일들을 그 기사를 보고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도 그렇게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거짓 정보를 흘려가지고 사람들을 막 교란시키고 혼란시키는 그런 일들이 뭐 지금도 많지만은 당시에도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세겜 사람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얘기를 합니까?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와 한 형제, 한 혈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그 혈연 관계를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원래 기드온은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 소속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이제 그 아래쪽이 사실 에브라임 지파 땅이고, 그 지금 이렇게 색칠해진 부분이 므낫세 지파 땅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 기드온이 속했던 땅은, 그 지역은, 그 지파는 므낫세 지파예요. 그런데 세겜 지역은 어디냐? 에브라임 지파에 소속돼 있어요. 이렇게 에브라임, 이제 므낫세 바로 밑에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세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뭐 세겜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된 어떤 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에브라임 땅에 살았던 어떤 가나안 땅에 이미 살았던 어떤 히위 족속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뭐 자기네들을 왜 전쟁터에 먼저 부르지 않았냐 하면서 와서 막 따지고 그랬던 사람이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미약한 이 므낫세 지파의 그 오브라라는 지역이 있잖아요. 기드온의 고향입니다. 거기에 정치와 종교의 중심지가 되는 것이 못마땅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치 이제 요즘 뭐 세종으로 무슨 수도가 이전한다 막 이런 얘기가 막 떠돌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진짜로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또 언제 그렇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가장 사실 반대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서울 사람들 아니겠어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수도권을 이전하면 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못마땅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마치 그런 것처럼 기드온이 살았던 이 오브라가 어떤 신앙의 중심지, 이 어떤 그 문화의 중심지가 되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던 차에 그거를 막 이제 동기부여를 해서 이 아비멜렉이 그 사람들을 막 현혹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나는 여러분과 같은 혈육입니다. 물론 아버지는 므낫세 지파 사람이지만 내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니까
내가 여러분과 같은 혈육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제 외가 아닙니까?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했었다라는 거죠. 만약 자기가 정권을 잡으면, 자기가 왕이 되면 이 에브라임 지파 당신들을 기억하고 당신들을 더 대우를 해주겠다, 이런 그 말이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겜 사람들은 바로 그를 막 이제 지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세겜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그런 반응이었죠. 세겜 사람들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될 그런 자격이 있어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게 뭐냐? 가장 마지막에 썼던 나는 여러분과 같은 혈육입니다, 이 말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맥을 찾는 그런 사람들은 이처럼 인간적인 추종자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때로는 그 사람들이 상당한 재력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성공일까요?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 있던 아비멜렉을 포함해서 이 세겜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성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그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아비멜렉은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사람들이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왕이 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했었던 행동이, 첫 번째는 뭐냐?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이제 세겜 사람들이 주니까 그걸 받아요.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자금을 정치 자금으로 사용했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어떻게 했냐? 그 돈을 받아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겠다. 불량배들, 건달들,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돈을 주고 사서. 그래가지고 자기의 어떤 군대로 이용을 했었던 것이죠. 결국은 이 바알브릿,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인데 바알과 언약을 맺고 그 당시에 또 제사도 드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이렇게 불량배들을 사서 그들을 동원시켰다, 이런 얘기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바알의 제단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우상 제단에서 나온 그 돈으로 나쁜 일에 사용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그들이, 이 아비멜렉이 불렀던 사람들은 용병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싸움에, 그리고 뭔가 힘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그렇게 고용된 사람들이죠. 자기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과도 손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비멜렉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기드온의 아들, 여룹바알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다만 막내 아들 요담만 스스로 숨어서 살아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가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범죄를 저질러요. 하나님 없이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타인의 권리를 함부로 짓밟고 목숨을 빼앗고, 그리고 자기의 앞을 가로막는 어떤 장애물도 다 그냥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 치워버린다, 이런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그냥 당시에 어떤 제사를 위해서 동물을 잡았던 그런 돌인데 공용 도살장입니다. 이런 데서 한 바위 위에서 이 사람들을 다 죽였다,
라고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처형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그러니까 그걸 보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다 죽였는데 바위 위에서 다 죽였다 이렇게 돼 있죠. 이걸 보면 우리가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그 독일의 그 이제 나치의 유대인들 대학살하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나 죽였다고 하죠.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대학살을 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장면인데 이게 사람들의 옷까지 그 다음에 뼈 뭐 이런 그 아주 무서운 겁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막 다 죽였어요.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형제 70명, 자기 형제들이잖아요. 결국은 아버지 물론 다 이제 대부분 엄마는 다르지만 다 아버지 같은 아버지 밑에 아들들인데 자기 형제들을 다 죽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 그는 69명을 다 죽이고 그리고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이제 스스로 숨었는데 찾지 않아요. 찾지 않았었던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이제 막내 아들이라고 돼 있는데 뭐 맨 마지막 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연약한, 부족한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모자라는 아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요담이라는 아들을. 그래서 그냥 신경을 쓰지 않았던 거죠. 69명이나 죽인 판에 그냥 한 명 좀 모자라는 애, 제가 뭘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비멜렉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그는 무시할 만하고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아비멜렉을 그리고 세겜 사람들을 징계하세요. 아비멜렉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라고 했는데 이 요담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여호와는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공의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내용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세상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얻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 성공하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고집해야 된다 이거예요. 학교에 사역할 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점수를 많이 얻기 위해서 아니면 빨리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권수를 쌓아가지고 빨리 알파로 가고 싶어가지고 뭐 잘못된 그런 행동을 하다가 결국 발각돼가지고 징계를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그리고 내가 빨리 뭐 그쪽 알파로 가야지만 뭔가 높은 사람이 되는 것처럼 좀 이렇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라고 계속 가르쳐주고 있어요. 정직하게 해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라. 진짜 네 양심에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양심을 속이지 마라. 그래서 그 골카드 그 스코어를 하러 이제 나오는데 거기 가서도 정답을 이제 확인해보고 자기가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정직하게 하고 틀리면 또 선생님들한테 확인을 하고 틀렸습니다라고 보고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러지 않는 애들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이런 일들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정직하지 못한 방법 때문에 더 막 몇 단계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는 것을 학교 사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을 꿈꾸되 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직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른 목표를 설정해서 바르게 나아가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성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세겜의 성읍 모든 사람들이라는 이 단어는, 세겜의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세겜의 모든 바알이, 세겜에 있는 모든 바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세겜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였다.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상수리 나무 아래서 왕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 세겜 사람들이 실수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그 실수는 뭐냐면 경박한 사람들을 돈 주고 사도록 아비멜렉에게 정치 자금을 제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아비멜렉이 사람들 죽이는데도 관망했었던 거예요. 그가 혈연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리더를 따르면 사실 반드시 같이 망하게 돼 있어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십시오. 그렇게 막 추종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아비멜렉을 배반하게 돼요. 세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리고 24절에도 보면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들이 다 징계를 받고 다 죽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일을 추진해서도 안 되겠지만 악한 일에 동참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도모하고 같이 참여했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징계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에 다시 보면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이스라엘의 전체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한 지파 안에서만 그냥 그들이 왕으로 추대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부분적인 왕입니다. 부분적으로. 성경에서는 이제 그 사무엘상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이죠, 사울.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초대 왕으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거죠. 물론 사울이 잘못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지 않았고, 그런데 성경은 사울이 왕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비를 뽑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시고 임명하시고 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죠.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왕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되기 위해서 한 짓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사람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체 왕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비멜렉은 왕으로 추대받지 못했어요. 그냥 스스로 왕이 된 포악한 자로 아비멜렉은 기록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왕이라고 인정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한 지파 사람들만 인정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사기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특징 가운데 성경에서 계속 사사기에서 나오는, 반복해서 3번 정도 나오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또 18장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21장에도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왔어요.
어느 한순간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 공허한 성공을 노리면서 살았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제 생각해 봅시다.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 많은 사람들이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편법을 쓰고 불법을 행하고 사람들을 폭력으로 가하고 있는가? 이런 거죠. 우리가 사는 순간순간 발버둥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누구를 위해서인가?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작은 일이라도 사소한 일이라도 하나님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 사람들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잘 맺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성공이에요. 출세와 성공, 세상 사람들은 원할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잘 맺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고요. 오늘 함께 결단의 찬양으로 부를 찬양은 주 품에 품으소서라는 그런 찬양입니다. 잘 아시는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힘차게 가사를 생각하면서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거친 파도를 잘 이겨내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결단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성공, 그리고 우리의 어떤 꿈, 어떤 목표, 이런 것들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가 노력하고 또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의 주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구하고 노력하는 성공과 꿈이 정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그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에서 정말 정직한 그런 아이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아이들이 더 많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시고, 이런 아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모든 삶을 맡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친 파도가 달려 우리에게 넘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폭풍 가운데도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렇게 이런 코로나 시대에도 함께 얼굴을 보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신 것에 더욱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까지도 많은 교회들이 이제 이 예배 회복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사사기 계속 보지만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지금 저도 학교 사역을 하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위해 함께 동참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교제와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결이가 좀 해주세요. 네. 이따가 저기 두 번째 간주할 때 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세요.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교제하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합시다. 시작.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공합시다. 예. 그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그가 베푸신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잊어버린 그래서 형벌받고 또 징계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늘 믿음 안에서 하나 되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그리고 자고 일어나는 모든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지켜주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신실한 그 믿음의 세대, 신실한 여호수아 세대, 신실한 그리스도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성공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방법, 또 신실한 방법,
믿음의 방법으로 성공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복하면서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기뻐 받으시고 또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또 그 마음마다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